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강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물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아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도 없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맞습니까? 죽음이 가장 강하대요. 그리고 또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막상 죽는다면 무섭고 두려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이 유익할까? 안 유익할까? 이것은 두 부분으로 갈라지는데, 유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해결을 못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공포 가운데 보내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유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얼마 남았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 그러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사소한 걱정들은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웬만한 근심 덩어리들은 없어지고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나를 찾아와서 문상할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나머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신문을 아침에 펴서 보니까 큰 제목으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오보였어요. 사실은 자기 형이 죽은 건데 노벨이 유명한 사람이라 노벨이 죽었다고 오보가 난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죽음을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이아마트를 발견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무기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쓰임받게 되었고, 죽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발명한 이것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였구나.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 뭐 그렇게 평가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노벨상을 제정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 의학적으로 공로한 사람, 여러 분야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노벨상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평안하시고 담대하세요. 한 예로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엄청난 풍랑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이 풍랑과 싸우면서 하다 못해가지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돌아봐 달라고. 그만큼 풍랑과 싸우면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자시면서 평안하셨거든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니까 놀라세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세요. 그리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는 죽음을 훌륭하게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훌륭하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죽는 날이 오게 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시장하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갖고 계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죽음을 당당하게 극복하시고 이런 과정도 겪으시지만 그 과정 겪고 난 다음에 죽음을 당당하게 극복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3가지로 극복하세요. 첫째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죽음을 마음을 나눠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죽게 된 상황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위탁해 버립니다. 36절인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이 죽음의 잔을 좀 옮길 수 없나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다 이 생명을 위임해 버립니다.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맡겨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런 시간이 오게 될 터인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7마디 하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참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도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위탁하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훌훌 털고 이게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그런 귀한 고백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이런 시간들이 오게 될 터인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마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이 죽음의 위기를 나 다 죽었구나, 병으로 말미암아 이런 뭐 시한부 뭐 이런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사고로 뭐 어떤 일로 정말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고비들을 넘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막 멘붕이 오더라. 멘붕.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돼? 막 그러면서 다 발부덩 치고요. 그리고 못 견디면서 막 발부둥 치면서 그 마지막을 안타깝게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그 시간이 오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이 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갑니다. 이건 믿으시죠? 예.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저 죽은 다음에 극락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윤희를 하든지,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주님 부활하신 것도 알고,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죽음 앞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독일 세계적인 학술지에 나온 사례 발표를 소개하겠는데, 사후 세계를 믿는 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예수를 믿던 천국을 확신하던 거의가 단지 몇 사람 빼고 김환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 같은 분은 이런 죽기 전에 내가 언제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달라, 이런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믿든 안 믿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의문이 풀리는데 욥기 11장에 보니까 죽음을 가리켜서 공포의 대왕 다윗은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달라고 심히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실입니다. 이 상실, 다 여러분 잊혀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잊혀진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해. 그동안 쌓아놓았던 부, 권력, 명예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거죠. 또 죽음은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을 못했어요. 또 하나는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해요. 죽음은 홀로 가야 되는 거. 옛날 중국의 황제들을 보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보니까 사람들의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같이 죽어요. 심지어는 어떤 왕들은 살아있는 신하들을 종들을 같이 산채로 묻어가지고요 혼자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독교만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상실이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만 보다가는 세상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 보이지 않는 이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보이지 않는 자 영생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후가 있다. 후. 그 후가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도 사실은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이 땅에서도 나고요, 자식대에 가서 좋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10년 20년 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없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은 것을 거두는, 그래서 멸류관도 있고 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의 후손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말씀이 내게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기도 전혀 안 하는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기도가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내 기도에 신실하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이렇게 기록된 것 보세요. 말씀이 500년 지나서도 수천 년 지나서도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없이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되는 역사를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전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무엇이 유익이 될까, 뭐가 해가 될까 하고 내 판단과 감정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 이게 모양만 직분 있고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고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언제가 됐든지 때가 이르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에 오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위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라진다고요?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니까 어느 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게 그냥 그 환상 가운데 어디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 3층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고 와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 저 사후의 세계를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필설로 유명한 자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걸 다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그래가 입을 14년 동안 딱 다물어요.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않아요. 흠이 들까 봐.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면 이 세상 것 다 내려놔요. 배설물로 버려요. 로마 시민권 다 찢어버려요. 그 학문 자랑하지 않아요. 그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이게 금덩어리라 하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사도 바울은 똥처럼 버려. 똥처럼 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떤 인성으로 달려갔느냐 하면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저주를 받겠다는 거. 그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 친척, 동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해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마나 내 형제, 자매들, 친척들, 동료들을 사랑하는지. 저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 영광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 저주 받을게요. 지옥 갈게요.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 심정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자녀들 귀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부모님, 형제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이분들 하나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심정이 없으면 이거 적어내지 못해요. 가짜. 하나님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사랑한다고 뭐 밥 사주고,
가짜예요, 가짜. 진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이게 사랑하는 사랑 중에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러시더라고요. 너 간절함을 보았다. 이거 간절함 보고요 천국 가기를 위해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손주들 자식들이 지옥 간다는데, 아니 이거 하나 못 적은, 이건 몰라서도 그렇거니와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작은 마음 하나 드리면 내가 내 마음을 봤다. 내가 일할게. 내가 찾아갈게. 역사할게. 그리고 이 전도지 그냥 읽든지 안 읽든지 갖다 주고 이것도 같이 갖다 주면서 해보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이거 갖다 주는 거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단이 막는 거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믿음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순종해 보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역사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을 그 일생을 들어보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11장에 로마서 11장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내 민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는 이방인의 사도를 세웠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너 유대인들 내 동족들 그때 돌아오게 할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서버나 땅끝까지 일어나서 막 목숨 걸고 달려간 줄 아세요? 사실은 이방 한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자기 동족을 더 사랑, 자기 형제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자기 동족들 친척들이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이리 갔다 돌에 맞아도 가고 감옥에 갔다 와서 또 가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비난을 합니다. 당신 남편이나 당신 가족이나 구원하지 뭐 잘났다고 가서 전도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실 이거 떼어봐 주세요. 계속. 기독교 해결책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그 다음 거 처음 가는 길이라고 그러죠. 처음 가는 길. 그런데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저 본향을 향해서 다 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갔던 분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이 말씀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게 기독교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가 홀로 간다고요? 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죽을 일이 있었대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서면 가족도 누구도 다 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턱을 손을 얹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중에 이 한 절만 있으면 성경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왜 죽으셨는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저는 천국도 수없이 듣고 지옥 얘기도 듣고요, 죽는 것도 아는데 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 예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나는 수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구원받으라고 그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그러고, 그때마다 아이고, 나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종료주일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되, 내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야,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막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손 들어보라고 그래도 손을 못 들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고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으신 분, 그런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쭉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확신을 주세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 주세요.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고요, 거기에 영생 주신다, 믿는 자 구원 주신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부분들을 좀 한번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부흥이나 누가 강사가 오셔서 여기 성도교회 구원받은 확신 있는 자 얼마나 있나 보자 하고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강사가 와서,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아니, 잘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믿어지 한 번만 사모하면,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싫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제대로 홀로 조용한 시간에 읽으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메시지 마치는데요, 어떤 남자가 참 세상
견디기 쉽지 않고요. 뭐 해도 힘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한강 같은 데 뛰어내리고 죽고 싶더래요. 정말 죽고 싶더래요. 예. 그러다가 죽는다, 죽음 생각하니까 막 몸서는 치지고 썩을 뻗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야지 그러면서 그 순간 갑자기 교회 학교 때 말씀 암송한 것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이 말씀이 딱 암송했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믿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기쁨이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